앞에 나가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 해도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 좋은 추억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상하지요? 왜 이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다. 여러분 다 좋은 남자분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는. 참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나같이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이 형편 없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지. 정작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네. 근데 나는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나타내주는 세상에서 왜 아버지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족을 돌보라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안 되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참 사실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렇게 습관을 주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참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타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 분을 얘기한다면 김용희 선교사님, 망한 술집 주인 아들, 술 장사하고 막 그냥 여자들 해가지고 돈벌이 하다가 깡패들하고 막 어울려서 살고 그러다가 가정은 안 돌보고 자기가 아직 10대 초반일 때 그냥 길에서 객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살면서 욕이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 그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살아갈 길도 막연하고 해서 자살하려고 막 그렇게 맘먹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예찬 형제 간증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천지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폐물을 인간도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냥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자녀들을 갖다 모조리 다 그냥 선교사로 보내요. 어릴 때부터 전부 선교. 이름 자녀들 요즘 가운데 한참 선교 활동 많이 하는 김선교 이름을 아예 선교라죠. 그 다음에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분도 제가 아주 그분은 우리 또래 되는 것 같아요. 처백에서 태어났어. 아버지의 처백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정체성 자체가
없이 살았죠. 너무 가난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맨날 싸움질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정말 변화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그냥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불모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들의 생애가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잘 알려진 그 얘기죠. 돌아온 탕자의 얘기. 탕자라고 하는 것이 한번 넘겨볼래요, 주사님? 탕자라고 하는 것이 탕자가 왜 탕자라고 하냐면 털어 없앨 탕, 쓸어버릴 탕, 그 다음에 아들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몽땅 털어 없애는 아들이 바로 탕자다. 그래야지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그 얘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까 제목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지만은 이 얘기의 핵심 그 키워드를 말한다면 아버지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몇 번 하셨냐면은 20번 하셨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20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탕자가 회개하고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놀라운 아버지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성경은 거기가 이제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잖아요.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고 주로 엄격한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여기 탕자의 얘기 가운데서 아버지는 권위라고 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주고 또 주시고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기 몫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 아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라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렇게 좀 독립적인 사춘기를 지날 때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방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방도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아이들이 방이 생기니까 사춘기 지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는 이런 형태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수순을 밟는 게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독립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맨손은 나가야지. 지가 방 얻어가지고 지가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맨손으로 나가야 되니까 먼저 독립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버렸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귀찮고 번거롭게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뭐 선악과 그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렇게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실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피조물로서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실은 하나의 피조물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뭐 자동차를 여러분 하나 샀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이러면 자동차가 지 맘대로 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으로 막 가요. 악셀레터를 밟았는데 막 서고 핸들도 지 맘대로 막 가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러면 이게 무슨 그냥 폐차시켜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독립선언. 사람들은 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뭐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막 이렇게 성경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따먹을 거 다 아시면서 왜 만들었지? 못 따먹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구적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뭐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걸 굳이 또 따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죄에서 구원한다고 아니 그러실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생각이에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동물처럼 본능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터리 넣으면은 막 돌아가는 기계적인 로봇도 아니에요. 자유와 인격을 지닌 존재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게 참 어려운 게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자녀들을 키우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은 아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모가요. 말하는 거 듣지 않거든요. 자녀는 부모가 행동하는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소통되지 않고는 개 모가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로 지어 놓은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유를 주시고 그 대신 그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도 억지로 자기 아들을 자기 곁에 붙들어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원하면 그의 자유를 존중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참 복된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해서 내가 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원하는 영을 주십니다.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13절에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와 독립한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허랑방탕. 탕자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이 허랑방탕에서 나왔어요. 허랑방탕. 탕자. 쫄딱 망해가지고 굶어 죽는 데까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가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 하나 없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쓰는데 작정을 하고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는데 목적을 두고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숨쉬기가 나요. 하루에 1,000만 원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한번 보여볼까요? 야, 이게 잘 안 보이네. 왼쪽에 있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맞네. 저게 1,890만 원짜리 위스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와인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495만 원짜리. 제가 직접 가게에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저렇게 비싼 술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 술로 자기 몸을 즐겁게 하려고 했다. 돈은 뭐 넘쳐나니까, 돈 넘쳐나니까 술로서 자기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술을 계속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여러분 한 병에 2천만 원씩 하는 저런 술 먹고 지내면은 돈이 뭐 몇십억 아니라 몇 조가 있다 해도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저렇게 뭐 좋은 거는 다 누리고 사니까 돈이 싹 날아간 거죠. 그리고 거지가 되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얘기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보여줘요. 젊은 청년들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천만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양심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삶은 거짓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욕망의 삶이에요. 도저히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냐? 존귀하긴 하지만은, 인간은 동물들보다 존귀하긴 하지만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고, 야, 열등감 가지고 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것, 자기를 모르는 것이 인생의 재앙입니다. 근데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시작하는 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소위 이제 탕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탕자의 회개는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제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 가고 싶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뭐 그냥 종교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근데 회개라는 게 말이에요. 이 깨달음인데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이 회개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한 가지 귀중한 깨우침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갖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돈 펑펑 쓰다가 그냥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뭐 그냥 예전에 구정물통이라 그랬는데 구정물통에 막 채소도 갖다가 잘라 격까지 못 먹는 거 버리고 과일도 못 먹는 거 버리고 거기서 그냥 못 먹는 과일 주워다 먹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런 처지가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돌아가요. 내가 친구를 영 잘못 만난가 봐. 돈을 내가 미쳤지. 돈을 너무 이쁘게 썼네. 고향에서 잘 나가던 내가 이 꼴이 뭔가.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내게 굽실굽실하던 놈들이 내가 돈 떨었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더니 아버지 재산 갖고 와서 이렇게 홀딱 털어먹었으니까 이제 무슨 낯으로 살까. 온갖 그냥 불평, 불만, 회한이 들면서 그냥 끝내자 인생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그렇게 쉽게 가잖아요. 너무나 쉽게. 어디에도 해답을 찾지는 못해. 자기도 원망스럽고 남도 원망스럽고 나한테 부끄럽고 그냥 끝나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스스로 끝내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삶이 힘들어지고 삶이 무너지면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 해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재앙이고 고통이에요. 교회 나가봤다. 쓸데없는 소리. 교회 나가본 게 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도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그랬죠.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긴다.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예수 믿으면 먹을 게 생겨요. 쫄쫄 굶던 사람들도 왜냐하면 기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우리 영혼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물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었더니 떡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쫄딱 망하던 집안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죽을 병이 고침받았다고 증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저희도 집안이 이제 기독교 집안이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20대 때 결혼해서 20대 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이 왔어요. 다른 식으로 아무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 발로 자기 발로 나를 교회에다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 기도받고 그냥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치유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성질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기들 그냥 강제로 끌어다녀. 그런데 조금 이제 그런 게 인격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젊어서 생명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훗날에 끔찍한 후회를 남기게 돼요.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 늘 그냥 술을 찾고 늘 그냥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급속하게 인생의 젊음이 저물어 갈 때 너무나 그냥 그때는 한탄만이 남게 돼요. 내가 미쳤지. 내가 어째서 이렇게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이렇게 가벼이 여겼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겼어요.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야, 이거 보십시오. 탕자의 얘기의 핵심은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발걸음이 아직도 멀리 있었지만 그 남루한, 나갈 때는 얼마나 멋진 옷 입고 그냥 재면서 좋은 차 타고 갔겠지. 그런데 그 남루한 거지 행색의 아들을 아버지가 대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가 아니고 손익을 따질 상대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자기의 분신이고 자기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 거역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이 탕자의 얘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무정하고 잔인하게 배신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갈 때 진짜 잔인하고 무정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고 외롭게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돼. 내가 지옥 가기 싫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적이어도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 사건의 그 스케치를 영화 보고 할 게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그냥 마음에 전해져 오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이 그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경의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낳고 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낳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아버지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독생자에게 흘러간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건요.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자기 아들같이 사랑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들의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핏방울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찾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지도자님 찾아보세요. 없나? 더요. 한참 늘어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받은 자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독생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듯이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빠만 해봅시다.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 막 태어난 막 거듭나 신앙의 초기 단계를 지나는 이들에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기 보면 태어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권세를 주시냐?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서 그의 죽었던 영이 태어나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최애의 사랑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만물의 중심이며 창조의 중심입니다. 그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 독생자같이 사랑하시겠다는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과 히브리서 2장이에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죠. 우리도 다시 그 말 앞에 말씀 다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볼까요?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내 형제. 왜?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교리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의 진리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 독생자가 가지고 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에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살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자주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모습을 간증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해. 내 양심이 볼 때 나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물으시는 거야.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는 거야. 그냥 그런 나를 용서하시. 자기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 그게 저도 철이 들어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 보니까 별로 덤덤했지만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어요. 내 인생에 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진짜 죽음도 무섭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순환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던 사랑,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그 독생자와의 관계에서 순환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순환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순환시키고 유통시키는 분이세요. 원래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예수님과 그 양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 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었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랑을 순환시키는, 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 그냥 다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느꼈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늘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더욱 뿌리내리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충만, 사랑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주님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슬퍼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큰 능력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아버지여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 삶을 우리에게 부름받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강하여지게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